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4년 9월 15일 9월의 세 번째 주일이자 추석 명절을 이틀을 앞두고 오늘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함께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9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봉사나 또 섬기는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예배가 빠지면,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핵심이 빠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놓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인데, 설교는 영적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것처럼 예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음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밥상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밥상은 추석을 앞두고 특별 영적 음식의 준비를 하였는데, 이제 그동안에 계속 들어왔던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멈추고 추석에 맞춰서 요리를 해봤습니다.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볼 때 명절은 한 해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설이나 추석이나 대명절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가족을 만나는 반가움으로 정성껏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석 보름달, 송편, 벌초, 제사, 진수성찬, 고향 가는 길, 민족 대이동, 월개살, 올밤 맛보기, 또 새 옷 입기, 새 신발 신기,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추억에 대한 추석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추석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할까요? 옛날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추석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가장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시는 때라고 알고 만나는 것을 배부르게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추석이라는 주제인데, 우리가 추석 명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결실기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을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그 결실한 곡식으로 음식을 기쁘게 만들어 먹게 하여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결실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먹을거리로 기쁨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햇빛과 공기와 비와 적절한 온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중요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을 수확할 수가 없고, 곡식이나 채소가 없으면 고기도 얻기 어렵고, 더 심하면 자연재해가 오면 바다 생물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장마, 여름 장마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되어서 상당한 비가 내렸지만 또 거의 한 달간 비가 오지 않아서 참으로 감이 많이 열었는데도 지금까지 크지 않고 있고, 지난 수요일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배추나 무나 마늘도 심을 수 없는 그런 땅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에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을 보면 거대한 사막, 모래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징은 비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비가 없으면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곡식이나 과일을 결실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구약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의 비가 적절히 내림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가을 추수를 하는 결실기입니다. 결실기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시기,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인데, 추석 때는 이미 열매를 거둔 것도 있고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접어든 것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가까우면은 어떻습니까? 추석이 가까우면은 이제 나락도 노랗게 익어가고 또 감도 익어가고 밤도 따고, 또 이미 이제 추석이 오기 전에 깨를 심어서 참기름을 짜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콩을 심어서 콩을 수확하신 분도 있고, 또 호박도 익어가고 밤도 가시 껍질이 벌어지고, 이렇게 이제 추석이 되고 하면은 이렇게 결실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곡식이 익어서 맛있는 음식을 기쁨으로 만들어 먹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참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풍족한 음식을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도 맛보지 못한 이러한 음식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파서 못 먹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아프지 않은 분들은 추석 명절에 여러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하고 배부르고 기뻐합니다. 만족감이 늘 때 그냥 잘 먹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여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실기에 접어들어서 맞게 된 풍성한 추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때입니다. 추석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추석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결실기를 주시고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꾸지뽕 쇠구리에서 열매를 따서 먹고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참 감사하고 기뻤고, 또 감나무 밭에 우리 권사님이 심어 놓으신 감나무가 10그루가 정도 되는데 그 그루를 갖고 와서 감나무를 갖고 와서 몇 개 따먹어 보니까 벌써 맛이 들어서 아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실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모든
음식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은혜입니다. 추석 명절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일반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를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사이며 역사가이며 바울 선교팀의 멤버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일반 은혜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나라 유스드랴 지역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 것을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외쳤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신체 불구자를 일어나 걷게 한 모습을 본 무리들이 깜짝 놀라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자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 12절, 13절에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반응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불구자를 일어서게 한 것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와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제우스 신의 대변인 헤르메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셋째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기며 제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고자 하였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들의 행위를 저지하며 걷고 말리며 중요한 복음 전도를 한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우상 숭배의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방하게 방임하셨으나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목적은 미신과 불신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조물주이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먹을 거리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많든 적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생겨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 치유와 구원을 동시에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구원의 은혜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기를 주신 은혜, 추석 명절에 받아 누리는 은혜는 잠깐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의 은혜는 평생토록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격과 감동으로 남아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추석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한량없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을 받으라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17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 추석 같은 날에 가족과 친척들이 만나서 풍성한 음식을 먹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베푸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기 때 추석 때와 같은 때에 풍성한 음식을 누구랑 먹습니까? 당연히 가족과 친척과 먹으며 또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가족들이 멀리 있지 않고 거의 같은 지역이나 이웃 지역에 살았는데 오늘날은 도시와 사이가 되어서 직장을 위해서 멀리 가서 살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결혼하다 보니 가족들이 먼 곳에 사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가족들을 한번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는 곳이 아무리 멀어도 가족을 찾고 고향을 찾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 고향 가는 길. 이번 추석 명절에도 자동차 이동이 3,500만 대나 된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멀리 찾아간 것입니다. 서울에서, 강주에서, 원금 각지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길을 가는 것은 그 고향에 부모, 형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수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추석 명절에 승용차를 타고 서울에서 고향인 광양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 새벽 5시 30분에 광양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하니까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무려 14시간 30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향 갔다 오는 길이 고생길이었지만 또 가고 싶은 곳이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이토록 좋은 것이고 가족을 만나는 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떠나서 홀로 사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육신의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적인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영적인 가족을 또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하지만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정말 가족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에게는 잘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잘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따끔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친족이 있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추석에 만나면 더 좋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을 누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과 이웃을 만나며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을 만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추석의 때의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기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결실기를 주시고 또 아버지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특히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또 가족을 만나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가 주여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또 가족 복음화에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가족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아버지 건강과 오가는 길의 안전과 행복한 추석 되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